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성삼위일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절대 불가능한 부분도 완전히 치유받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의 중요한 직장과 그 현장을, 나에게 주신 현장을 위하여 생명을 걸어서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후대들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지난 한 주간도 많은 힘들고 갈등되고 하나님 버거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는 그 이유를 하나님 아버지 발견하고 절대 미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오늘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응답받아야 될, 또 구체적으로 당장 우리가 도전해야 할 그러한 도전의 미션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그리하여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좀 길게 읽었는데요. 잠언 28장 22절로 31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잠언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되겠는데, 8장 22절 잠언서 8장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시자 곧 태초의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이게 잠언에 나온 말씀인데, 잠언을 솔로몬이 썼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보면 여기서 나는 의인화시켜서 지혜예요, 지혜. 그런데 그 지혜가 사실은 알고 보면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태초에, 곧 시작 전,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거는 이제 솔로몬도 이 지혜도 말하고 그리스도 말하고 또 솔로몬 자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솔로몬을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보면 그 나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에요. 우리예요. 하나님은 태초의 영세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내용이 8장 30절, 그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너무나도 자세히 나와요. 태초의 그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언제입니까? 우주 만물을, 지구를 다 전혀 지으지 않았을 때 이미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고 택하시고 선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영세전에. 그러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잠언 8장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그럼 이분은 누굴까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 되었으며.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창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서로 기뻐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사과도 만들고 고래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태양도 만들고. 야, 성삼위 우리 진짜 대단하네요. 서로 즐거워하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태양 저 꺼지지도 않고 엄청난 속도로 지구가 돌고 있는데, 그리고 지구 안에 석유도 만들고 바다도 말고 고기도 만들고 피라미드도 만들고 공기도 만들고 구름도 만들고 태풍도 만들고. 여러분, 태풍이 없으면 우리 다 바닷물 썩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영세전에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하나님께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라니까요. 영원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하나님의 영원한 그 세월 속에요, 우리의 인생 100년, 200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더라도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기는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갈등도 사단도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풍요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토록 살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믿으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흑암은 꺾이고 혼돈, 흑암, 사탄의 세력과 공허는 꺾이고 참된 기쁨과 행복과 응답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세 전에 그것을 예정하고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흑암을 꺾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응답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 왜 저는 그게 안 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조상으로부터 위에로부터 오래된 흑암, 혼돈, 공허, 여러분은 어렸을 때 있었던 정신적인 문제, 상처, 아픔, 그 나쁜 DNA, 그것이, 그리고 여러분 미래에 대한 걱정, 삶의 어려움, 그것이 뒤섞여가지고 말씀의 망대가 빛이 없을 때요, 여러분 안이 이 복잡해지고 흑암, 어두워지고 고통스러워지고 혼돈이 오고 그런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멀쩡한 분이 TV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막 이야기하면서 누가 우울증 걸렸고 무슨 저도 공포증 있고 공황증 있는데도 다 일하면서 약 먹으면서 그러는데 무슨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저분도 저는 어려움이 있구나. 여러분, 많이 그런다니까요. 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의 진짜 주인이 되지 않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흑암, 혼동, 공허를 박살내지 않으면, 그 사단의 역사를 박살내지 않으면 여러분은 마음은 기쁨과 행복과 하나님의 종으로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살아가야 될 여러분의 마음속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내 안에 지옥이 있고 지옥을 선물하고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화롭고 별일 없을 때 복음으로 결론 내고 여러분 충만하게 내 안에 만들어야 돼요. 왜냐? 어느 순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없으면 내가 속아서요, 지옥을 내 안에 지옥이 튀어나와요. 말로, 행동으로, 눈빛으로, 얼굴로. 그러면 그때는 늦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3일 동안 금식하려고 오산 금식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옆에 있는 아줌마가 같이 이불 깔고 앉아있던, 물병 들고 앉아있던 아줌마가 그러더라고요. 야, 초등학생이 무슨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 왔니? 너 무슨 기도 제목으로 왔냐? 뭔 죄니? 그러니까
저 아무 문제 없는데요. 그러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닫냐? 저 아줌마가 나처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예수 잘 믿고 기도하고 미리 금식하면 저 문제 없었을 건데 하나님이 지혜를 줬다니까요. 여러분이 안전하고 별일 없을 때 미리 저축하고 영적으로도 여러분 세상 물질을 미리 저축하잖아요. 있을 때 없어도 미리 영적으로 저축하고 미리 준비하고 여러분 내가 뭐 10대 20대 어렵고 힘들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때 미리 공부하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영적으로 준비하고 실력으로 준비하고 자격도 준비하고 언어도 준비하고 미리 해야 돼요. 건강도 준비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은요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이 오는데 그거를 미리 준비 안 하면 어느 순간 여러분 주기도문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찬양으로 주기도문을 하니까 여러분이 대충 넘어가는데 여기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 주옵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고 절대 남의 죄 용서 못해.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왜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주기도문을 말했을까요? 여러분이 이것을 해야지만 완전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되고 흑암과 사탄의 머리와 죄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지옥의 박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십자가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어마어마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었는데 우리가 그 용서를 받은 우리가 왜 용서하면 남을 이러니까 용서 못하고 저러니까 용서 못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죽으면 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 오기도 전에 빠져. 시험 계속 와요. 많이 와요.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나 준비된 자에게 이 시험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축복의 발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 안 되면 복음으로 말씀으로 준비 안 되면 예배로 기도로 준비 안 하면 시험이 진짜 시험거리게 되고 재앙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야, 우리는 시험거리가 오히려 합격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불러 태워서 네 아들을 바쳐라. 말이 돼요? 홍해를 건너라. 말이 돼요? 물을 건너서. 아니에요. 영적으로 준비된 모세는 40년 동안 기도하는 준비되는요.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나갔다니까요. 요단도 발 디뎠을 때 갈라져요. 선교도 여러분 사업도 일도 다 갈라지면 그때 가요?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딱 하나님의 순종을 해가지고 딱 믿음으로 가르치고 딱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단 마귀 역사가 오늘 전신갑주 이야기했는데 계속 여러분을 공격해요. 그런데 실력 있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요, 전쟁이요, 땅을 넓히고 축복을 받을 기회예요. 나라가 강성해질 기회야. 힘도 약한 것들이 와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전쟁에 접어서요, 다 빼앗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장해서 그 싸움과 사단의 역사가 오히려 사단의 나라를 박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회라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이 완전히 여러분의 마음, 육신, 영혼, 마음, 생각, 영혼까지 각인 뿌리이 다 체질이 돼야 돼요. 그럼 무슨 일이 딱 생길 때마다 그리스도? 예. 제가 합숙 갔다 오는데요. 이상한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합숙 갔다가 부산에서 기차를 탁 타는데 제가 타려고 딱 그랬는데 갑자기 어떤 아줌마가 막 와서 저를 탁 밀치고 타면서 그리스도 그러더라고요. 아, 저분이 말이야. 아직 치유가 덜 됐구만. 그래요. 일단은 늦지 않고 탔으니까. 아멘. 여러분, 양보하는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조급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기차 놓쳐도 괜찮고 빨리 더 기다려도 괜찮고. 지난번 내가 인도를 진짜 안 가려고 그러는데 지난번 제가 스리랑카 갔었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이 스리랑카 만나서 스리랑카 이제 제자들 양주 간다고 그랬는데 안 와요. 연락해도. 왜? 연착된다고. 1시간 연착되고 2시간 연착되고 18시간 만에 와서 완전히 그 녹초가 돼가지고 오셨어.
그런데 또 인도 가자고 그래서 나 안 간다고, 인도는. 제 30년 전에 우리 동기 만났는데요. 그때 3개월 동안 인도에서 선교했는데 그때 죽을 뻔했대요. 그러니까 미국 선교단체 OMS 선교회에 가가지고 어떻게 선교를 하냐면 이 지역에 가서 2주 지내고 이 지역에 또 보내고 저기 그냥 보낸대요. 거기에 누가 있으니 가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처럼 30년 전이니까 이제 인도 제가 갔다 왔다니까 그 친구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제 방배동에 큰 교회로 부임해가지고 이제 그 친구 만났거든요. 신대원 동기인데 30년 동안 기숙사에 같이 있어가지고 아주 절친인데 만났더니 아니 이제 인도 갔다는 처음 그 이야기하는 고생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그 선교사들이 어디 가라고 그러면 기차 타고 가면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갔더니 우리 자리 다 있는 줄 알았더니 꽉 차 이틀 동안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자리가 없고 꽉 차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물어봤더니 짐 올려놓는 장소 있잖아요. 거기에다 돈을 내면 하루 동안 누워서 갈 수 있대. 그래가지고 거기 올라가서 갔는데 또 다른 지역에 가지고는 배탈 나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는데 자기 진대성 목사라고 이제 성공 번역 선교회 선교사로 30년 동안 있다가 은퇴했거든요. 그 친구하고 같이 이제 벌써 이제 간 거예요. 그 인도에.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갈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싸운 거야. 둘이서. 막 싸워가지고 진짜 안 좋았는데 이제 배탈이 나가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 진대석 전도사님이 누우면서 우리 친호 형제 하나님 쿨상이고 그래가지고 밤새들 그 기도해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화해가 됐어.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다른 건 모르는데 저 카레가 안 맞더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왔는데 여러분 어떤 현장에도 여러분 이 복음 언약 붙잡고 그들을 완전히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영세대년 전에 우리를 작정하고 예비하시고 그래서 그 현장을요 힘들고 어려운 영도 그 사람들이 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 그 성에 산다니까요. 그 현장도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만드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소중하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1장 4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쭉 보니까요.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하사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대요. 그리고 뭐냐면 우리를 예정하고 부르신 이유는 그 영광을 1장 16절에 보면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거 영광 전에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높으십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걸 높여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믿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영광의 근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어.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어.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안 믿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는 하나님 왜 이래요? 이게 난 재수 없어서 그러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뭐냐면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시간표에 따라 그 어려움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문제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 문제와 어려움과 이런 좋은 일도 그렇고 나쁜 일도 그렇고 문제도 어려움 줬는지 항상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로 살지 않으면 항상 악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사단에게 속고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계속 쳇바퀴를 도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은 못하고. 자, 오늘 에베소서 말씀 안에도 가장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론을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에베소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질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작정했다고 그랬어요. 우주 만물을 개혁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설계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이러고 참사랑교회를 설계할 때 건물을 짓도록 내 마음속에 작정했어. 그 마음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 먹고 설계도 만들고 그런 건축하고 정직하고 뭐 1층 짓고 2층 짓고 3층 짓고 그러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 작정이 하나님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마음 먹음과 동시에 완성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와 천하 만물을 시공간을 통해서 0.001초에 그냥 다 만드신 거예요. 마음 먹으면 돼버리시는 거예요. 예. 우주를.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니까요. 그 증거로서 영원하시고 그 능력이 무한하신 증거가 우주가 끝이 없는 거예요. 무한대예요. 1, 2, 3, 4, 5, 6, 7, 8 끝이 없어요. 왜 그 무한이라는 개념이 우리 이 안에는 노래도 끝이 없어요. 계속 노래 나올 거예요. 언어도 끝이 없어요. 계속. 우리는 항상 무한대 속에 살아가요. 예. 계속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무한하신 끝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무한대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옷 입는 것도 무한대예요.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거. 예. 그렇잖아요. 수없이. 예. 반팔 입었다, 긴팔 입었다, 짧은 치마 입다가, 머리 볶았다가, 풀었다가, 좀 했다가. 무한대라니까요. 날마다 달라, 여러분의 것도. 왜? 그 무한대가 왜 있냐?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그렇게 계속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 하면은 유일성의 응답이 남들이 따라올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 그리고 계속 새로운 재창조의 응답을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면은 계속 그 아이디어와 축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응답 속에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를 작정하시고, 예정은 뭐냐면 우리 다음 주에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공부를 하겠지만은 그 예정은 개인적인 선택이에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도망가지 못하게 인도하셔서 여기 제가 여러 번 말하잖아요. 제 친구가 그 고등학교 때 전도하니까 야 복음 좀 교회하고 그러자 그러니까 난 재수가 없대. 왜 그랬더니 전도회인데 뭐가 재수가 없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내 짝이 나를 전도한대. 그러니까 야 임마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세전이 너를 선택한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이렇게 꼬셔가 교회 데리고 왔잖아요. 예. 여러분이 재수가 없어서 참사랑교회 아니니까 진짜 복음을 알라고, 진짜 영적인 문제를 알라고, 진짜 전도와 선교를 하라고 하나님이 못 도망가게 끝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못 도망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도망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처럼 슬픈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가 참사랑교회 다니고 복음의 길을 걸어갈 이유를 성령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알게 해주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그래요. 바보같이 교회 다닌다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놀러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바보가 아니라 참지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깨닫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견인, 인도 따라서. 예. 그래서 잠언 8장 23절에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세 전에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영세 전에 솔로몬도 세우시고 영세 전에 모든 여기 이 모든 게 지혜예요. 지혜로 만들어서 마이크도 지혜고 책상도 지혜고 별도 다 지혜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지혜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영세 전에 선택하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에서는 에베소 교회의 배경과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빌립보, 이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교회 왜 선택했죠? 원래는 소아시아 가려고 했는데 빌립보에서 환상 중에 누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그러니까
전도의 방향을 성령님도 따라 바꿔서 빌립보 교회에 갔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지었고 17장에 데살로니가 교회, 18장에는 고린도 교회, 즉 마게도니아, 아가야 모든 지역의 사역을 경험한 바탕으로 해서 다시 사도행전 19장에 개척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사도 바울이 원래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너가 그 자세 가지고는 안 돼. 충분히 경험하고 너무나 중요한 게 에베소 지역이니까 다 전도와 제자를 경험하고 너 가라. 그래서 한 바퀴 쭉 돌아가서 간 곳이 에베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도시를 거기서 개척한 교육이, 그래서 그 경험을 다 경험을 해서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가장 큰 전도의 역사를 이룬 결국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개척에 대한 내용은 사도행전 19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는 소아시 전체를 대표하는 교회가 결국 되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에베소라는 도시는 소아시아 최대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우상, 마술과 다양한 종교들이 산업화될 정도로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4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리 하는 은장색, 이 은장색이 뭐냐면 우상 장사예요. 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라고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그 직공들을 다 부자로 만든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아데미 신이나 우상이 가득한 동지인지 몰라요. 그때 그래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말씀 기록해요. 이러한 영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는요, 타락한 문화가 번성하여 윤리 도덕적으로 아주 비폐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그 지역지만 홍둥가라고 그랬잖아요. 음란한 지역에 가보면 다 점쟁이들이 대거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하고 도덕 윤리적인 타락은 항상 같이 가요. 예. 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많은 동네에 보면 어떤 특정 나라는 좀 알겠지만 우상이 많은 나라는 타락이 다 에이즈, 뭐 동성애 다 많아요. 왜? 그게 뭐냐면 같이 놀기 때문이에요.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도시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섬기는 신이 바로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아데미라는 여신은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르테미스라고 하고 로마 신화에서는 여러분 이게 더 익숙할 거예요. 다이아나라고. 다이애나가 바로 이 에베소의 대표적인 여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신은 사냥의 신이었고 다산의 신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도 다 풍요의 신이거든요. 결국 뭐냐면 먹고 사는 거, 돈 벌고 세상 사람은 그걸 위해서 다 우상 섬기고 점치고 부적 붙이고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안에 사단과 귀신이 역사해서 정신병 일으키게 하고 재앙과 저주를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행복을 가져다 두지 않고 재앙과 저주와 불행과 귀신의 역사와 정신병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 대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후대들에게 그러한 재앙과 저주와 불행을 넘겨주지 않고 참된 축복을 주기 위해서 복음 안에 오직 그리스도를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상과 타락이 많은 도심에도 불구하고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가장 큰 전도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문제가 많은 곳에 참된 전도, 참된 은혜, 오히려 참된 제자가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갖 저주, 재앙, 정신병, 불행 거기가요 가득하기 때문에 불신자 상태 복음을 이야기하고 사탄 마귀 이야기하면 금방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다 아는 분들에게 그리스도를 깨달으면요 금방 제자로 만들 수 있어요. 전혀 그런 부분을 체험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걸 잘 몰라요. 제가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보여줬는데 인도에 가서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훈련받은 영적자한테 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은 제자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오래전부터 심리학 이렇게 상담학 공부하면서 프로이드가 원래 무의식 안에는 최면수를 해가지고 무의식을 꺼내는 것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워서 좀 하던 거예요. 다르고 다르거든요. 그걸 가면 제일 먼저 해요. 어느 정도 복음이 있는지, 어느 정도 그 안에 있는지. 그거 다 했더니 너무나도 좋은 제자들이 많은 거예요. 야, 이렇게 우상이 가득하고 힌두교, 불교,
뭐 요가, 이 귀신의 역사가 많은 이곳에 이런 제자가 있더니, 왜냐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그 친구들한테 그런 말을 하면. 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저주를, 재앙을 받아봤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로 이 저항과 저주와 흑암을 완전히 박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군대가 돼서 전신갑주를 입고 나만 겨우 버티고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고통과 저주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빨리 독립하셔서. 결국 에베소 교회는 많은 중요한 제자들이 양육되어 소아시아 지역과 로마와 전 세계로 제자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되었던 거로 우상이 가득하고 음란이 죄악이 가득한 곳인데 그걸 깨닫고 거기서 거듭나고 새 것이 되니까 참된 제자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아시아 7개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리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골로새 교회, 이 모든 교회들은요 에베소에서 훈련받은 제자들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어머니도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에 있다가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거기서 목회를 마지막까지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요 100세 가까이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거기 에베소에서 모시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있는 거기서 유배도 당하고 요한계시록 쓰고 요한복음까지도 정리하고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지역이죠. 그래서 에베소는 이러한 제자들 양육하기 위해서 기록한 신학적인 영적인 교육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주제가 간단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살아라. 그거예요. 다른 책을 보면 내용은 되게 단순해요. 주제든 딱 로마서도 그렇고 어떤 성경들이. 그런데 의외로 에베소서에는 6장이지만 그 안에 신학적인 주제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정론, 우리가 1장 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론, 신론, 삼위일체론, 예정론, 그게 하나님의 창조론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마귀론, 에베소서 2장 보세요. 정사와 권세, 세계관 주장, 옛날에 너희가 거기서 살았지만 그 안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게 마귀론이에요. 그리고 교회론, 실천신학, 기독교 윤리,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요, 여기에 이 에베소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는 단순히 어떤 교회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 교회를 세울 중요한 제자들과 목회자들과 신학생을 교육,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적으로 교육해야 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론에서 큰 첫째에서는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오늘 그 많은 것들을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예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성경에는 시공간을 큰 처음에 예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전진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세 전부터 존재하셨고 태초의 말씀으로 시공간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를 예상하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는 그러면 우리가 뭐 하나님 잘못 생각하면서요. 우리 전도할 필요도 없네. 그럼 예정됐으니까 한때 그런 사람도 있었다니까. 믿을 사람 믿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내 증인이 되어라 다 말했잖아요. 하라고 했잖아요. 기도하라. 우리는 무슨 말이냐면 누가 하나님 앞에 예정된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쉽다는 게 뭐냐면 막 어떤 사람은 고민하고 우주 만물은 왜 나에게 정신적인 문제 있고 왜 귀신이 역사하고 우리 안에는 재앙과 저주가 자꾸 이게 올까? 이 문제가 나는 왜 이렇게 지옥 같을까? 마음이 그 사람이 그분들에게 복음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이 역사해서 그게 오래된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조상법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예수 영접하면 해결된다고 알려주잖아요. 계속 귀신이 역사하더라도 답을 얻기 때문에 힘을 얻고 다시 거기 가더라도 돌아온다고요. 그 무슨 말이냐면 예비된 사람은 쉽게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러한 그래서 전도는 쉬운 거예요. 왜? 다 예비된 분을 만나서 전하고 준비 다 시켜놨어. 우리 복음
전하기 위해서 화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따라가는데 우리 같이 갔던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 보고 말씀 이렇게 듣는데 자세가 너무 잘 듣니까 세 가족이 앉아 있는데 우리 장로님 같아요. 말씀 들리는 태도가 여러 상황을요 다 만들어 놓으시니까 말씀이 스펀지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제자 사역을 하는 말씀 사역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준비해 놨다니까요. 전도 현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예비된 제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갈급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나타내서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그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새 힘을 얻게 하고 하나님이 천명, 소명, 사명 왜 나를 부르셨고 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지 즉 전도와 선교와 땅끝까지 증의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여러분이 돈이 없고 뭐 학벌이 없고 뭐가 다 없을 때는 더 공부도 했으면 좋겠어. 학벌도 있었으면 좋겠어. 돈도 있었으면 좋겠어. 권력도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렇게 말해요. 다 있는 사람은요 뭐라고 생각하죠? 왜 살지? 무엇을 위하여 살지? 예,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어떤 분이 미국에서 너무 큰 집에서 바닷가가 쫙 보이는 집에서 남편은 집이 고급 차 있고 사는데요. 어떤 분이 막 힘들어서 상담을 하고 너무 복 많이 받으셨는데 뭐가 문제세요? 막 그러니까 그 바닷가에서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그래서 바로 그거 바닷가에 앉아가지고요 3년 바라보면 정신 미쳐버려요. 여러분 다 있으면은요 여러분 의미가 없다니까요. 오직 전도 선교로 결론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거기 그리스도 안에 모든 행복이 있어요. 전도와 선교와 교회 안에 모든 힘들고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영원히 남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와 선교예요. 삶의 이유예요. 거기서 행복을 누려야지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러면 공허할 뿐이에요. 그거는 영원히 남지도 않아요. 예. 가치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당연하게. 이 성경의 내용을 가장 잘 정리한 신학자가 이 모든 하나님의 절대주권, 전도, 성경 말씀의 가치 그 정리를 가장 잘한 사람 종교개혁은 루터가 했지만 바로 개혁주의 신학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존 칼빈입니다. 종교개혁 후 약 100년 후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상원에서 성경 전체 신학적 내용을 정리했는데 그것이 바로 장로교 신학의 기초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의 고백서와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장로교의 신학이 만들어질 때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바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후로 100수십 년 동안 어마어마한 종교 탄압과 전쟁이 있고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진 제네바 신앙 고백서, 무슨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 무슨 고백서, 프랑스 신앙 고백서 다 도르투스 고백서 많이 만들고 그걸 다 정리해서 만들어진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장로교 신앙 고백서 100수십 년 후에.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신앙을 가장 잘 정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겁니다.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과정을 작정, 성리, 인도, 예정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걸 다 정리해놨다니까요. 어느 날 이 진리를 말할 때 어느 날 목사님이 생각나니까 툭툭 그런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신학자들이 다 정리해진 내용을 성경으로 근거해서 배워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니케아 종교회의, 에베소 종교회, 콘스탄티 종교회의 어마어마한 신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연구해서 삼위일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에게 결정돼서 그걸 우리가 성삼위일체 쉽게 말하는 거지만 그것이 확정되기까지는 수백 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진리의 띠로 든든히 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이 교리가 성경적인 교리가. 이게 없으면 전쟁에 못 나가요.
이런 하나님의 예정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칼빈의 5대 강령입니다. 이 5대 강령에 보면은 5대 강령 뭐냐면 TULIP라고 그래요. TULIP 앞에 이것을 뭐라고 하면 튤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YMCA 같은 것은 이니셜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 칼빈의 5대 전적인 T로 시작해요. 토탈 디프라비티. 그래서 T로 시작하거든요. Unconditional Election, U로 시작하고. 그리고 TULIP예요, 여기 앞자가.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시작이. 근데 그 앞자가 쭉 연결이 된 그 튤립을 했더니 꽃 튤립이 된 거예요. 이것을 이니셜이라고. YMCA 무슨 뜻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튤립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것을 아크로스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 단어 앞자가 있는데 앞자를 해가지고 했더니 어떤 단어가 그 아트가 있잖아요. 아크로. 그러니까 예술적인 단어가 된 거예요. 그게 하나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튤립은 칼빈의 5대 강론. 그게 뭐죠?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인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게 다 하나님의 작정, 예정, 섭리, 인도, 선택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성도의 피가 성도의 견인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암송하기 쉽게 튤립인 거예요. 네. 이게 기독교 장로교의 신학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작정과 예정과 인도와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섭리하고 견인하고 인도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요,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제자요,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를 우리 교회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에베소서의 많은 주제에서 대표적인 주제고요. 또 두 번째로 이번에는 많은 여러 가지 믿음의 훌륭한 그런 우리 실천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죠? 마귀와 세상에서 마귀 나라에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지만 싸움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란 싸움에 있고 막 그러는데 싸우고 보니까 무기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적이 있는데 위기 있으면 승리할 건데 무기 없으니까 당하기만 하고 다 빼앗기고 생명도 앗아가고 포로 노예에 속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기를 다 가지고 있으면 승리하고 마귀 어떤 싸움 속에서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지만 잡혀가면 포로 되잖아요. 노예자 되잖아요. 속국 되잖아요. 여러분은 여호와 니시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생각 빼앗기지 마세요.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삶도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이기세요. 그리고 승리하세요. 오히려 다른 사람도 지켜주세요. 그게 전도자인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지교회를 세우고 지역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을 지키는 영적인 사령관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가정 안에 여러분 사령관이 되셔야 돼요. 교회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사사로 세워놓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서울에 살면서 많은 곳에 이렇게 이사 다녔는데 이사 다닐 때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내가 돌아다니고 교회 정해가지고 우리 사형제 데리고 교회 갔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이 흔들릴 때 내가 바로 서고 내가 해야지 항상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의 선지자로 보냈으니까 선교사로 보냈으니까. 가정마다 있다니까요. 친척마다 있어요. 여러분이 그 지역마다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 사람이 딴짓하면 다 딴짓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그 사람이 먼저 무장해야지 지켜줄 거 아니에요. 가정도 지키고 지역도 지키고 성도도 지키고 우리 구역도 지키고 지켜주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성도들은 마귀와의 싸우는 입장에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밀입니다. 전신갑주. 그러니까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일에 서기 위함이라. 이 세상엔 더럽고 악하고 문제, 시험거리 너무 많아요. 마귀의 역사 너무 많아요. 거기서 악한 사람 주님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전쟁터란 말이에요. 땅에 전쟁터로 펴피펴피 날아가는데 괜찮아 하다가 총 뺑 맞고, 예. 어딘지도 모르고, 예. 어디 공원인 줄 알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막 이란에 폭탄 떨어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야, 여기 관광 가야지, 저기 패키지 여행 가야지. 그래서 가겠어요? 그래서 어딘지도 모르고. 알아요. 여러분 여기는 전쟁터예요, 영적으로. 제가 말했잖아요. 마귀가 막 전도하려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난리쳐요. 여러분 개인 가정 다 난리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마귀가 자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하면 무장을 해야 돼요.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자일수록. 그러나 무장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요? 무장하고 있으면 팅 쏘면 그래요. 예, 지나가 버리죠. 예. 그래서 그 무기는 뭐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러면 6장 14절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진리의 띠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는 예정받은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인 교리가 절대 진리예요. 그렇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할렐루야. 그게 진리라니까요. 그 절대 진리. 예. 진리로 우리를 허리를 단단히 딱 메고 있어야 돼요. 다른 정보, 다른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이게 없으면 싸움에서 막 싸우려고 하는데 갑옷을 입었는데 띠가 없어가지고 막 내려가면은 싸움 못 해요. 바지 막 내려가면 갑옷이 내려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요. 진리의 띠로 신학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 어느 날로 여러분이 딱 배우는 게 아니라,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을 달달달달달달 외워보세요. 칼빈이하는 신학이나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이게 이해가, 삼위일체와 예정론과 작정과 이해가 되는지 이해 안 돼요, 여러분. 창조가 이해가 되는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예. 섭리, 하나님의 시험을 주시는 이유, 여러 가지 문제, 용서, 사죄 이해가 돼요? 안 된다니까요. 마귀 이해 안 돼요. 여러분이 여기서 그래서 배워야 되고, 배우고 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이 이 진리 예정의 확신 속에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또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마음의 호신경을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여러분 뭐냐면 어떤 화살이 날라오거나 그럴 때 이게 있을 때는 방탄조끼 입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총알이 와려도 큰 치명상을 안 당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꽉 맞고 치명적으로 상해가지고 오랫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왜? 마음에 방탄조끼가 없었어. 갑주가 없었어.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게 있었으면은 그냥 지나갈 건데, 충격 좀 크지만 바로 일어날 건데, 예. 오랫동안 치명상까지 상처 입어가지고 막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상처 속에 있고 미워하고 마음에 멍이 들어가지고 살고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호심경을 붙이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려면 나에게 딱 맞고 튼튼한 신발을 신어야지. 믿음의 길, 교회의 길, 헌신의 길, 오래 가고 전도의 길, 나한테 맞는 나의 전도의 방법, 나의 튼튼한 신발이 있어야지 많이 오래 걸어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조금 가다가 물집 생겨가지고 뭐 해가지고 안 맞아가지고 못 가다가 포기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복음의 군대인데. 또 그러니까 편안한 게 그게 돼 있어야 돼. 전도도 그걸 편안해야 되고, 예비도 편안해야 되고, 병사도 편안해야 되고, 전도 캠프도 편안해야 되고, 성교도 편안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나한테 맞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잖아요. 거기에 맞게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을 수가 없어. 또 믿음의 방패,
6장 16절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모든 불화살을 멸하고, 여러분 그냥 그 위에 흉배도 있지만 센 불화살이 날라왔을 때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방패. 그건 너무 세니까 이 방패로 더 큰 시험거리가 올 수가 있어요. 그걸 다 막아야 돼요. 그 영화 보니까 불화살을 막 쏘니까 참호를 파가지고 거리에서 방패를 다 붙여가지고 서로 붙여가지고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영화 장면이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 뭐냐면 혼자 하면 안 돼. 방패로 다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불화살을 막아야죠. 함께. 예. 그게 원리스고 복음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또 6장 17절에는 구원의 투구, 믿음,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 결국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그런 영적인 싸움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비밀을 온 나라 많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예정과 섭리와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진리의 군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말씀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군대가 되어서 땅끝까지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살려내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군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